선택받았습니다. 인사하십니다. 한 번 더 서로 축복하실까요? 선택받은 자를 찾읍시다. 인사하세요. 자, 오늘 전도자의 선택, 계속해서 그 은혜가 이어집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선택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신 줄 믿습니다.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정말 발견한다면,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셔보시고 항상 누리세요. 이거 진짜 누리셔야 돼요. 뭘 누리냐? 정말 우리가 할 것은요, 감사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선택을 받아놓고도 나에게 불평이 나온다, 그 사람은 정말 악질이에요. 나고 마귀자는 아니고 악질의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 이 선택을 발견하고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자, 그래서 그 선택받은 자의 축복까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파송하시고 치유하시고 보내시면서 파송하시면서 그냥 휙 보내는 게 아니라 다 책임지시고 현장에 다 준비해 놓으셨고요. 믿는다면 생각이 달라지겠죠. 믿는다면 말이 달라지겠죠. 그걸 정말 믿기에 그럼 나는 오늘을 뭐 할 것인가? 오늘의 선택. 자, 그래서 하루하루 여러분 하루하루를 선택하고 만남을 선택하고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을 하는 가운데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누리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제 계속 이제 메시지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영적 상태를 누리고 선택받은 자의 축복을 제대로 누렸다면 그 은혜는 나 혼자서 충만하고 나 혼자서 행복하고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현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거는 송민규의 말이 아니고요. 일단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말하기 전에 송민규의 말이 아니고 바울이 쭉 진행되는 메시지예요. 지금 똑같은 말을 계속 한 3, 4주째 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은 잘라보면은요, 좀 흐름이 끊어져요. 9장은 전체를 쭉 하나의 메시지거든요. 처음에 바울의 고통, 나 이런 고통이 있다, 이런 근심이 있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쭉 이게 흘러간단 말이죠. 보십시오. 오늘 쭉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선택을 받았다. 이방인 중에서다. 친히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다 하면서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25절, 26절, 27절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죠. 그것도요, 바울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용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또 뒷부분에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호세아의 글에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보고,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 아직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보고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보고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불신자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도 지구가 망하지 않았잖아요. 어젯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2015년 9월 20일 오늘 아직도 구원받을 자가 남아있다는 것이고, 아직도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이 전도운동할 제자들이 특별히 어디에 있냐? 불신 현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좋은 분인데요, 자기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요. 특정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예요. 왜 하는데 대화를 해보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보면 느껴져요. 뭘 느껴지느냐? 한 번도 현장에서 예비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생활 잘하는 패러다임은 늘 교회 아니에요. 늘 뻔한 사람이고, 전도운동을 하거나 교회운동, 지교회든지 교회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한 번도 불신 현장에서 예비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의식 가운데 불신앙이 들어와 있어요. 캠프 나가봐야 소용없다, 뭐 이런 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의식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자꾸 기존신자 모으려고 합니다. 방법으로 모아야 됩니다. 오늘 이런 방법으로 사람 꼬았습니까? 다음 주에는 다른 거 써야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 사람은요, 계속 막혀있는 패러다임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뚫을 수 있는 답이 바로 현장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요번에 지난 주간 2주 전인가요? 새가족
수련회가 있었는데 본부에서 그 메시지 제가 이렇게 자료 받아보니까 이제 각인, 뿌리, 체질 뭐 이런 게 나와요. 쭉 나오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각인할 것인가? 아이들의 경우 어떻게 각인할 것인가? 어떻게 체질을 바꿔줄 것인가? 청소년의 경우 어떻게 체질을 바꿔줄 것인가? 대학생의 경우 이런 메시지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이게 있어요. 기성세대의 경우. 강사 류광수 목사님 하신 메시지예요. 기성세대의 경우. 그럼 어떻게 각인, 뿌리, 체질된 걸 바꿀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거 뭐냐? 현장 나가는 것이다. 본인은 그걸 하셨대요. 일단 기성세대의 경우 각인된 걸 어떻게 바꿔줄 것이냐.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이게 종교, 율법 또는 절대 전도 안 되는 그 패러다임 속에 쭉 각인돼서 살아왔는데 이 사람들 각인된 걸 어떻게 바꿔줄 것이냐. 현장 나가는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 99% 비어있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큰 응답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한 번만 보면은 사람이 그 한 번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만남으로써 인생의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안 하세요. 맞습니까? 자, 불신 현장 가운데 있다 26절에 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여러분 사람 가운데 불신자가 있는가 하면 현장 가운데 불신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 가운데. 어떻게 보면 크게 큰 덩어리로 보면은요. 미국이나 한국은 불신 현장은 아니에요. 불신자는 있는데 복음이 있고 교회가 있는 곳이니까요. 우리가 LA에서 다민족 사역하면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일본 유학생들이나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 우리가 대만 학생들 세례 주고 하면서 보셨잖아요. 세례의 개념도 모르고 세례 받으러 나와서 어디 앉아야 되고 일어나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 사람은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불신자라도요. 대충 눈치가 있어요. 왜? 교회를 알기 때문에. 요즘은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뭐 이럴 때는요. 불신자들도 무슨 스케줄 짤 때요. 3.1절, 뭐 어디 뭐 놀러 간 야유회 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불신자들 회사에서 뭐 등산 가자 이러면 일단 그거부터 고려한다니까요. 3.1절은 교회에서 행사 안 하지. 그거부터 고려해요. 한번 따져봐요. 왜 크리스천들 보고 교회 행사에 껴일까봐. 이런 식으로 불신자들도 교회 분위기를 좀 알고 교회 문화를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 불신 현장에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십자가 한 번 못 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 불신자, 불신 현장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합시다. 완전 불신 현장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이 거기까지 갑니다. 그러나 그러면 기존 신자는 그럼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기존 신자는 그럼 다 버려야 되냐? 다 잘라야 되냐? 밤나무 상수리 나무냐? 그 말이 아니죠. 27절에 마지막 마무리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그럼 일단은요. 네거티브하게 보지 말고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선택 지난주의 메시지는 내가 선택받았다입니다. 내가 선택받았다. 이번 주의 메시지는 연결돼 갑니다. 불신 현장 가운데 선택받은 자가 있다. 일단 아멘 합시다. 기존 신자 중에 남은 자가 있다. 오늘 보면 원래 지난주까지가 24절 마무리됐는데 오늘도 24절 꼈어요. 이방인 중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다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있다. 이게 정말 선택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짜 내가 선택받은 자의 축복을 누렸다.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억지로 간다가 아니라 정상적인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이 응답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무엇을 열심히 한다 이기 이전에 하나님하고 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통하기 전에 사람과 간에 서로 통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2804 비버리 블루버드에 갇혀있지가 않아요. 99% 버려진 밭을 향하여 미국 50개 주가 저희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언약교 이천지교회 기존 신자 아무리 박박 끌어모아도 이천지교회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신자들 가운데 선택받은 자가 분명 있기에 그 응답을 받자는 것이죠. LA에 한국 사람 얼마나 많이 삽니까? 그러나 아무리 많이 살아도 이천지교회 한국 사람만 가지고는 못합니다. 다민족 가운데 제자 있어요. 이
우리 믿음이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함께 호흡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주일 오후에 현장 나가는 전도 캠프 쪽에 응답받은 내용을 누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미 우리 어린이부나 중고등부에는요, 현장에서 주일날 복음 받고 교회 주일날 출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우리 뉴욕에 친정집에 가 있는데 우리 그죠? 에밀리 씨, 이뜬이 엄마는 우리 스티브 장로님 부부가 요 앞에서 그냥 오후에 전도하다가 만나신 분들이잖아요. 저 현장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가 있어요. 그럼 사람만 준비하셨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응답을 위한 모든 환경과 시스템까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전도자의 선택. 오늘 우리 찬송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만왕의 왕께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찬양을 했습니다. 참 은혜가 넘쳤죠? 나만 은혜 받았나 봐요? 은혜가 넘쳤죠, 여러분? 이미 찬양하는 가운데 메시지가 우리 가슴 속에 막 들어왔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갈보리산에서 멈춰 있어요. 대부분의 신자라고 말할 거 없어요. 일단 90% 이상의 신자는 갈보리산도 못 가고 있고, 공생애에서 헤매고 있고, 아직도 빵 주면 좋아하고, 뭐 이런 수준이고요. 좀 복음을 깨달았다는 사람들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에서 멈춰 있어요. 그건 반쪽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이 어디로 부르셨어요? 감람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지 하신 게 아니죠. 감람산에서 무슨 메시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이야기하면서 1000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어제 우리 훈련 랩넌트 훈련 오신 분들 메시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메시지 기억하셔야 돼요. 김상범 되게 웃기더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들으지 않겠지만 정체성에서 세 가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예수님만 알면 뭐예요? 나를 알아야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되고, 그 다음이에요.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사명. 그게 감람산이에요. 사명. 내가 정말 선택받았다, 감사하다? 그럼 이게 선민사상으로 빠질 수 있잖아요.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아니죠. 저 불신 현장 가운데, 불신자 가운데, 또 기존 신자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자, 선택된 자가 있다. 이게 진짜 선택받은 자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것이죠. 이것을 감당하려고 하니 내가 너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준비하셨습니다. 결론 내셔서 우린 결론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결과 알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감람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응답되어질 힘, 능력 다 약속하셨잖아요. 마가다락방. 이거를 온전하게 다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갈보리산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가 감람산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가 마가다락방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박정혁 군 학교 응답받고 온 거 막 말씀드렸잖아요. 정혁이한테 금요일에 메시지 들었어? 그러니까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얘기하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얘기한 거 몰라. 눈치챘죠. 메시지 안 듣고 들었다고 했구나. 들었을 거예요. 농담하는 거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현장에 사람을 예비하셨다, 전도자를 예비하셨다, 구원받을 자를 예비하셨다, 그것만 예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돈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뭘 믿느냐? 저는 교회당 준비하신 것을 믿어요. 그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도 믿어요. 어쩌다가 지난번에 경매가 잘 안 됐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이제 이 시간표에 뭐가 응답받을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선택이에요. 이게 선택이에요. 아니 지금 오늘 오후에도 저는 이제 시애틀에
또 사역을 하러 가고 내일은 김자경 전사가 이렇게 또 오고 오늘 심화보선 목사님 저랑 같이 가시고 하시는데 한 군데 우리가 지교에 이렇게 응답을 받으니까요. 지금 제3의 장소에서 어디 좀 도와줘야 될 때 있어요 이러면 기쁘지가 않고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왜냐면 한 군데 움직여 보니까 이게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라도 제가 몸이 하나잖아요. 그리고 뭐 걸어갑니까? 비행기 타고 가지? 이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처음에 시애틀 처음에 막 시작할 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50개 주에 교회 세우겠다고 한 기도 제목 잡은 게 이게 탁상 공론이었다. 이게 사람이 할 것이 아니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기도 제목이 절실해지는 거. 그럼 기도의 제목이 절실해지는 거예요. 제3의 장소에 교회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거 할 수 있는 힘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힘의 결정판이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지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체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경제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람의 힘, 제자까지 이미 모든 것 다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 있잖아요. 예수님 이스라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데 저기 가서 나귀를 제자들한테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아시죠? 나귀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나귀 주인이 왜 가져가냐 그러면 뭐라고 하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걸 저 대학 다닐 때 자취방에서 생활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학교 화장실에서 휴지 들고 오고 뭐 이럴 때 참 가난했던 그 시절 그때 학교 경비가 뭐라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적용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참 힘들었던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나귀가 준비되어 있어요. 모든 환경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택된 자의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로마서 9장 전체를 한 성경 구절로 딱 압축해서 표현하자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0장 16절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난 선택받았는데. 저보다 예전에 화려하게 응답받던 사람들이 지금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뒤처지거나 이상하게 되거나 한 사람들 보면 저의 못된 성격상 되게 기분 좋아요. 그러구나. 역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면서. 그러나 양심을 놓고 볼 때 그러면 10년 뒤에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20년 뒤에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께 계속 응답받고 싶다.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스라엘은 왜 먼저 축복을 받고 나중에는 재앙을 받았는가? 이방인들은 원래 저주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가? 이건 무슨 차이인가? 원인과 이유가 하나예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교만입니다. 교만. 예전에 잘 나갔다 어느 틈엔가 교만해졌어요. 사람 관계에서 교만한 거는요, 그 영적 문제라고 보기 힘들고요. 그건 그 사람 관계고요. 가장 큰 교만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예요. 너무 잘 나갑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잘 나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져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구체화된 거,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구체화된 거,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구체화된 거, 전도운동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영적 상태가 되어집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리에 섭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자리예요. 그게 창세기 6장의 자리고 네피림, 사람들의 능력이잖아요. 그게 바벨탑의 자리입니다. 인간의 문명.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집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결과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교만이란 단어 사용했는데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응답받으셔야 돼요. 사람 앞에 겸손한 걸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리석은 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불신자의 교만한 캐릭터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 신자에게 적용해 볼까요? 어리석은 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딱 자세가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사업하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요. 자녀를 육아하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요. 목사가요? 너무 대단한 능력 갖고 있습니다. 목회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당연히 무릎 꿇지 않고 말씀 필요 없고 은혜 받는 자리에 갈 필요 없고요. 왜? 자기가 잘났으니까. 그게 일정 기간 지속된다. 어느 틈엔가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집니다. 창세기 3장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떠났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났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났습니다. 약속을 어기고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된 자 아예 안 써 하고 버린 게 아니에요. 먼저 된 자들이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 얘기들 할 것도 없고요. 누구누구 예화 들 것도 없습니다. 오늘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계속 응답받을 수 있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응답을 계속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받을 겸손한 자들이 있단 말이죠. 자,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는요. 은혜는 오늘 나의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란 단어도 중요하고요. 오늘이라는 단어도 중요해요. 오늘 나의 간절함. 오늘 나의 간절함. 오늘 나의 갈급함.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 현장의 맛을 봤습니다. 나는 현장 가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고요. 나는 오늘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말이죠. 이미 말씀드렸어요.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우리는 모두 예전에는 우리도 이 불신자 상태에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름을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도요 이렇게 중요한 파티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이러신 분들 보면 과거 신앙의 경력이 불신자 가정과 가문에서 불신자 상태에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꽤 되세요. 그러면은 꼭 불신자 상태에서 구원받아야만 쓰임 받느냐 이 말이 아니고 그거는 과거의 신앙 경력에 불과하고요. 뭐가 진짜 그 사람들의 인생의 축복이 되냐면 불신자 상태에서 온 사람들의 특징들 보면은요 오늘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달라요. 물론 그럼 기존 신자는 다 자세 안 좋냐 이 말이 아니고 자세가 계속 좋아야죠. 말씀 받는 게 달라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간절함과 갈급한 상태가 되어져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에 여러분들을 이 말에 모든 은혜 다 받으셔야 돼요. 이 말에 십자가가 맹숭맹숭한 게 부활이 심심한 게 누가 전도됐다는 말을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는 게 언제부터 그려든지 무뎌진지 오래됐고 이미 상태가 맛이 간 거예요. 오늘 싹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과거의 불신자 상태부터 확인을 해보세요. 불신자 상태 어떤 상태냐? 네. 불신자 상태의 모든 원인입니다. 영적인 교만이에요. 창세기 3장 5절 아시죠? 창세기 3장 5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 따먹었느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영적인 교만이에요. 창세기 3장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와 교만하다는 게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자기가 응답받은 게 있고 축복받은 게 있어서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혼자 충만해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의 캐릭터는 뭐냐? 자기 혼자 충만한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요 좀 응답이라도 좀 받는 사람들이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 꼴사납지만 그래도 봐줄만 해요.
더 중요한 거, 더 무서운 거 뭐냐면 영적인 교만의 영이 확 들어가가지고요. 자기는 아무 응답도 없으면서 자기는 뭐 자랑할 것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 계속 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뭐 하고 이런 캐릭터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영적인 문제예요.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창세기 3장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교만이다라는 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교만해서 떠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왜 죄를 범했습니까? 교만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역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 여러분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아우 마귀가 역사한다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틀림없어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근데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을 가진 인간 사회에 통로가 없으면 절대 건들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역사했는데 어떻게 역사했냐? 마귀가 직접 따가지고 입이 벌려가지고 먹여준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어디로 역사했습니까? 틈이 있었고 통로가 있었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가진 인간이 가진 통로는 뭐였냐? 그 통로의 이름이 교만이었어요. 교만해지니까 그 교만을 틈타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이게 불신자 상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는요, 교만으로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 계속 받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가 메시지 계속 받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메시지 계속 받았습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리새인들도요 끝까지 제사 잘 지내면서 망했어요.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온다고 여러분 방심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율법 다 지키면서 망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필요 없었기 때문에.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율법주의예요.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은 머리라도 똑똑하지. 신비주의 쓰는 사람들 치고요. 여러분 나쁜 사람 못 봤어요. 제가 다 순수해요. 순수해서 꾹 믿는 거예요. 순수해서 자기 착각을 믿고. 왜? 순수하니까. 환상을 믿고. 저 같으면은요 손가락에 나타나서 달력 날짜 찍어주잖아요. 절대 안 믿어요. 저 같으면. 내가 미쳤났다. 내 따귀를 때리지. 그 예수님 이날에 오신다. 저는 절대 안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걸 믿는다니까요. 그만큼 순수해요. 신비주의나 일본주의 쓰는 사람들이요 남을 괴롭히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율법주의 사람들은요 아주 못됐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뭐 좀 잘 되잖아요. 자기 혼자 잘 되는 끝나지 않아요. 남을 괴롭혀요. 비하하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그거 들춰내고요. 그 뒤에는 교만의 영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짜랐으니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운명과 저주, 재앙 속에서 마귀가 끌고 가는 인생 속에서 살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음에 병이 생겼잖아요. 정신의 문제가 와요. 21세기 영적인 문제는요 정신병이에요. 로마 시대가 핍박의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가 21세기는요 정신병 시대입니다. 일단 여러분 딱 마음 먹으셔야 돼요. 이미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무슨 시대가 와버렸냐? 사람들이요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회 왔다? 거의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면 돼요. 그 속에서 나의 자녀가 성장합니다. 그게 문화가 돼버립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육신의 질병.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는 게 지옥이에요. 죽은 다음에 계속 지옥 가고 죽고 끝나면 차라리 낫죠. 영원히 그 고통이 지속됩니다. 나 혼자 고통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후대에게 이 문제가 대물림 되어집니다. 불신자 상태. 저와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오늘 이렇게 그냥 짧게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겸손이 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는 것이 더 가장 중요한 건데, 혹시 그게 좀 안 되면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라도 좀 이렇게 눈을 열어서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교만할 건더기가 없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인간적인 방법.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키가 굉장히 크죠? 또 이게 송민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나, 지금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리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제가 키가 크잖아요. 네. 저나 여러분들이나 2m 안 되는 건 똑같아요. 맞죠? 저 위에서, 구름 위에서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키 차이 나봐야 10cm, 20cm, 30cm지. 2m 안 되는 건 똑같아요. 자, 봅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큽니까, 작습니까? 주변에 우리 교회, 뭐죠? 우리 한인타운에 다른 우리 전도운동하는 목사님들 교회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응답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00명 안 되는 건 똑같아요. 10,000명 안 되는 건 똑같아요. 맞아요? 약간 인간 중심적인 이야기예요. 이건 철저하게. 진짜로 넓은 현장을 본 사람은 해야 할 일, 응답받을 일, 도전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요만한 거 있는 거 가지고 교만할 건더기가 없어진단 말이죠. 왜 그 사람이 교만하냐? 창세기 3장에 영적인 문제도 와 있지만 또 한 가지는요, 우물 안에 살아서 그래요. 우물 안에 개구리, 그럼 다 당연히 미꾸라지 보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세상 나와서 저 넓은 하늘을 보면 교만할 게 없어집니다. 저기 시애틀에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거기 무슨 산? 레이나?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 있어요. 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는 그 산이 있는데, 거기는 얼마나 산이 높고 험한지 백두산보다 더 큰 거예요. 그 산에 올라갈 때는요, 산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거기 산 지키는 레인저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동행해야만 올라갈 수 있대요. 실제로 등산 갔다가 죽는 사람들도 꽤 있대요. 너무 산이 험하고 높고 광대해서. 거기 주민들 가운데요, 그 산 갔다 와서 인생 바뀐 사람들이 꽤 된대요. 거대한 자연을 보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제가 현장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우리에게 가슴에 들어와 있다. 지금 내가 오늘 밥 먹는 거 조금 응답받는 것 같고 교만해질 이유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어디까지요? 온 유대와 어디까지요?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미션 첫 번째예요. 겸손히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 겸손히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라.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미국 가서 제가 받은 최고의 응답과 은혜는 무슨 현장에서 누굴 만나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아니고요. 완전 극한의 영적인 황폐함을 체험한 거예요. 이게 제가 받은 최고의 은혜입니다. 제 눈에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이거라도 해야 살겠다면서 하루 종일 골프장 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힘들어서 그래요. 제 눈에 확실하게 보여요. 제가 이거는 아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드라마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이거라도 해야 살겠다면서. 나 힘들다면서. 안 힘들어서 그래요. 안 힘들어서. 아직 살만해요, 그 사람. 저도 미니 시리즈 20부작짜리 앞으로 갖다 놓고 다 봐봤어요, 저도 그 상태 지나가 봤어요. 안 힘들어서 그래요. 도박에 빠진다? 안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술 마신다? 안 힘들어요, 그 사람. 진짜 힘들잖아요? 하나님 찾게 돼 있습니다. 진짜 힘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진짜 힘들잖아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진짜 엘리야처럼 나 죽고 싶다라는 단계까지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천명이 들려요. 그 상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세요. 이게 미션 첫 번째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쓰실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세요? 아니, 불신자 중에 선택받은 자가 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티와나에 있는 두 부부가요, 7년 전에 불신자였어요. 요즘 상태를 보면 이해가 됩니까?
한 70년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 7년 전에 불신자였습니다. 저 한상천 집사가 저랑 같이 새생명 새생활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죠? 또 누구 얘기를 할까? 요즘에 우리 이시드로 테레다 집사님 계속 새벽기도 나오세요. 송 목사는 한국말로 인도하고, 우리 한국말로 찬송가 부르고, 테레다 집사님 딱 오셔가지고 이렇게 앉아 계시고, 하면서 앉아 계시고 계속. 한국 사람도 지긋지긋하게 안 나오는 새벽기도 계속 나오신다니까요. 다민족 중에 제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불신자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계속 저희 팀들이 시애틀에 올라갔더니요, 거기에 지금 한국 사람들이 전도의 문이 많이 열리는데 지역의 특성인가 봐요. 사람들이 좀 많이 거리를 둬요. 복음의 은혜를 받고도. 거긴 좀 천천히 다가가고 오래 뜸을 들이고 그래야 될 현장인가 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막 그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좋다가 또 인터넷 뒤져보고 해가지고, 오우, 랩넌트래, 여기가. 오우, 큰일 났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 그리스 언어교 홈페이지에 들어왔다가, 오, 흘러 들어가가지고 저기 다락단내까지 들어갔다가, 오우, 물로 보고 큰일 날 뻔했다면서 막. 이랬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신중민 학생 온 거 보고 내가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워싱턴에 뭐 놀러 갔었나? 뭐 하러 갔다가, 잠깐 홈스테이 했던 집이 워싱턴 임마누엘 교회 권사님 집. 그 교회 갔다가 거기서 복음 받고요. 다시 캘리포니아 돌아와가지고 저희 교회하고 연결되고. 여러분이 볼 때 저를 그냥 이렇게 그렇게 보잖아요. 지금 워싱턴에서는 난리예요, 지금. 역시 송민규라면서. 연결시켜줘서 지속되는 거 처음 봤다면서. 그리고 나중에 얘기해보니까, 저 원래 고향교회가 어디야? 마산 한마음교회. 20년 전에 다락방 하던 교회. 경남에서 최고로 대표로. 그 당시에는 안 태어났었어. 기존 신자 중에 남은 자, 이런 오해, 시비,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받아버리는 사람.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히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라. 맞습니까? 맞습니까? 남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세를 보세요. 여러분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요즘 예배 드리는 게 어때요? 여러분 요즘 말씀 듣는 게 어때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여러분 요즘 기도 안 하고도 살 수 있잖아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세요. 그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길이에요. 그 반대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로마서 9장에서 우리의 자리가 이스라엘 자손의 이스라엘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바울 전도자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전도자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왜? 그들이 복음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반대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하시는 사람. 자, 정말 힘들고 정말 갈급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찾으면 다 하나님 만납니까? 그건 선택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메시지 2번, 이거 오늘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갈급해서 너무 하나님을 찾아요.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무당집을 가요.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어디 가냐? 마리암이 들어가요. 너무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촛불 켜놓고 절을 해요.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어디 가냐? 돌 앞에 가서 절을 해요. 나만 갈급하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네가 복이 있구나. 부산역에서 전도를 할 때였어요. 제가 대학생 때 어떤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저씨 하나님 만나셨어요? 하니까 만났대요. 뭐라고 어떻게 만났어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가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였대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신 거예요. 일단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구속이잖아요. 들어가서 있는데 너무 이분이 범죄자가 흉악범이 아니고 차 몰고 운전하시다가 사람을 친 거예요. 너무 사람 죽인 죄책감에다가 지금 이게 감옥에 들어와 있지, 너무 끔찍한 거예요. 거기서 불신자였는데 기도하신 거예요. 계속 갈급하니까, 지금 막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막 갈급하니까 하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유치장 안에서요, 그 벽에 마리아가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하여튼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분한테 얘기해가지고 좀 꺼내달라고 그랬는데 합의가 잘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나오셨어요. 자기는 하나님 만났대. 아, 무서워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요. 전혀 안 듣고요.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예요. 뭐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사람 다 갈급하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만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다. 갈급해서 찾는다고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내 인생의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셨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겸손하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세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필요합니까?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와 운명 벗어날 수 없는 그 올무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해답.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방의 답이 되십니다. 마귀 권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그 이름 예수. 왜 그렇습니까? 그분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택받았습니까? 그리스도 누리세요. 선택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세요. 누가 그리스도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뭐예요? 동정녀 탄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십자가에서 죽으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죽고 끝나면 안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복음은 증거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누구 이름이요? 예수 이름이. 이 예수 이름에는요 권세가 있어요. 선택받으셨습니까?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미션 두 번째예요. 미션 두 번째.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했어요. 겸손히 예수를 찾아라. 겸손히 예수를 찾아라. 자, 그럼 이건 뭐 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뭘 어떻게 찾아요? 소경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만 듣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또는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소경은 더 소리 질렀어요. 창피한 것도 없어요. 자기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가 컸는지 작았는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 아래를 찾아가셨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겠다. 혈루병 열린 여인 기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라. 그때 그 시절의 사람들은 인간 예수를 찾아가는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은 인간 예수가 역사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됩니다. 성령의 맛을 봐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역사하세요. 겸손히 예수를 찾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언제 역사하십니까?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겸손히 예수를 찾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일부 예배는 안 계시겠죠? 일부 예배는 혹시 이 자리에 불신자가 계시다면 오늘 제가 아주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오늘 교만 떨지 말고 예수님 영접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힘들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필요 없다? 거짓말입니다. 겸손히 예수를 찾아라. 불신자라면 어떻게 적용되어지느냐? 예수 영접하는 겁니다. 맞죠? 신자라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겸손히 훈련 받으세요. 겸손히 훈련 받으세요. 특히 여러분, 우리 미주에 있습니다. 어떤 본부 스케줄이 있다. 뭐 누가 온다. 여러분 하여튼 무조건 거기 머리 뒤밀어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진짜 우리 대학생들이 한두 명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이 케이스가 이런 거예요. 자기는 RCA 리더스련을 안 가는데 어제 저녁에 하는 훈련을 가도 되느냐, 이 케이스. 자기는 토요일 날 시간이 없는데 주일에만 가도 되느냐, 이 케이스. 반대로 주일에는 시간 없는데 토요일에만 가도 되느냐, 이 케이스. 제가 다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니네가 정상적인 멘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다. 니네가 좀 너무 정상이다, 니네는. 너무 정상이다. 그래가지고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 약간 종교가 나오거든. 너무 정상이다, 니네가 지금. 무슨 조건을 따지고 무슨 거 따지고 일단 가서 앉는 거예요. 와, 난 이거 안 들으면 못 살겠는데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막 깨우쳐줬어요. 깨우쳐서 왜 돈 없다고 안 가? 가는 거지. 가서 일단 안고 보는 거예요. 일단 안고 보는 거예요. 드러내면 나가는 거고 일단 안고 보는 거예요. 신학원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돈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강사가 우습죠? 이번에 누구 온다면서? 누가 온대? 안 가. 이거잖아요. 이미 덮였어요, 뭐가. 덮였어요. 제가 선교대에 가면서요. 2005년부터는 저도 선교사였잖아요. 명찰되고 선교사로 참석을 하는데 진짜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중국 선교사님들 입에서 힘들다라고 말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필리핀을 포함하여 아시아의 선교사님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나라 선교사들만 힘들대요. 그리고 막 맨날 컴플레인 하고요. 맨날 컴플레인 하고, 막 밥이 어떻다, 뭐 어떻다. 우리는 최고 어려운데 비행값은 왜 안 주냐? 미국은 안 주거든. 그래서 이거부터 해가지고요, 엄마 컴플레인만 계속해요. 그러고는 뭐 누구 보낸다 하면 그런 사람 필요 없다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 원하고 뭐 이러면서 막 이게요. 미국 흑암의 최고 흑암은요, 교만의 흑암이에요. 그러니 그게 그대로 영적 생활하고 이어져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니까요. 많은 응답의 시간 스케줄이 있습니다. 중직자 대학원. 많은 응답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집중신학원. 많은 응답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뭐시기 많이 있습니다. 겸손히 훈련 받으시고 정말 그런 스케줄 속에 응답 못 받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 훈련 스케줄이 있잖아요. 제가 아예 지금 파키스탄 가기 전에 40일 그거 하면서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이거는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아예 그걸 더 벗어나야겠다. 딱 결단한 게 있어요.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딜레마였던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여러분 대단해요. 어떻게 그 긴 걸 다 외워요? 나는 진짜 딜레마예요. 오늘 암송하면 내일 까먹고, 오늘 암송하면 내일 까먹고, 아침에 외우는데 저녁에 가면 까먹고. 그래서 제가 답을 냈어요.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은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외워야겠다. 내일 그렇구나. 이게 매일 까먹는 게 더 은혜다, 이게. 지금 여러분 얼굴 표정이 지금 자기는 다 외우는 것처럼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요, 지금 10일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날의 성경 구절 읽기 이전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외워요. 이게요, 솔직하게 매일 보는데도 맨날 까먹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니까, 여러분 지금 안 보여요? 제 뒤에 후광이 안 보여요. 아우라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여요? 얼바인 지교회 갔습니다. 정혁이 집에 신방도 가보고 같이 가서 얼바인 대학에서 캠프도 하고 했어요. 비는 시간이 많아요. 저녁 6시에 거기 산업인들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낮에 둘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30요절 외우는 제가 그렇게 노트 카드를 꺼내서 성경 구절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날의 실천해가지고 정혁이가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보기보다 순진하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들켰지.
여러분, 이게, 지금 뭐, 여러분, 얼굴 표정이 보인다니까 삼원을 유치하죠?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삼원을, 뭐, 성경 읽기 유치하죠?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이거 미션 두 번째입니다. 겸손하게 훈련받으세요. 아멘 하십시오. 겸손하게 전도자의 삶 메시지가 나오면 전도자의 삶 실천하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세요. 다락방에 병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단체에 없는 병이에요. 뭐냐? 메시지를 귀로만 즐기는 병이 있어요. 그 굉장한 정신문제 하나 있어요. 뭐냐? 착각. 정식기도 안 하면서 자기가 한다고 착각에 빠져요. 자기는 전혀 전도 안 하면서 자기는 전도자라고 착각 속에 빠져요. 왜? 계속 그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이거는 다른 데 없는 병입니다. 여기에만 있는 병이에요. 병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라. 이게 모든 게 합쳐져서 뭐냐? 겸손히 예수를 찾아라. 겸손히 예수를 찾아라. 제 메시지에 늘 나오는 그 주님 있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 주님. 신학교에서 체프를 드리는데, 자, 마지막, 여러분, 신학생들이요, 찬양도 잘 안 따라 부르지만, 통성 기도도 잘 안 합니다. 신학생들이 좀 그래요. 목사 되면 더 하죠. 막 이러는데, 그 체프 시간에, 마지막 예배 마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고 기도하는지, 쫙 하면서 막 기도하는지, 내가 시끄러워가지고 기도 못 하겠는 거예요. 워낙 친한 사이거든요. 근데 기도 다 하고 눈 뜨고 나서 내가 얘기했어요. 조용히 좀 해, 좀. 침 봐, 이거, 침 봐. 냄새. 내가 막 장난으로 그런 거예요. 안 친하면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예요. 역시 주님이에요. 저한테 메시지를 하셨어요. 나는, 손 목사는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복음을 늦게 들어서 체질이 잘 안 바뀌고 자기는 야곱 캐릭터라서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고 하나님을 부르고 싶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라도 해야겠다면서. 근데 갑자기요. 난 방금 전까지 난 장난친 거였거든요. 장난친 거였는데 사람이 장난을 치면 장난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장난쳤는데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내 얼굴 빨개지고 나만 그래 자기는 야곱이고 그럼 난 에서야? 그런데 내가 그 은혜가 됐어요. 그 은혜가요. 그렇구나. 맨정신이라서 그렇다니까 팥죽이라도 팔아야 돼요. 팥죽이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왜? 언약을 잡으려고. 이게 갈급함의 표현이죠. 간절함의 표현이죠. 창세기 3장에 교만이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먼저 된 자가 계속 먼저 쓰임 받아야지, 대표적인 축복을 받아야지.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까? 시간 지나다 보니까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필요 없어져요. 오늘 겸손히 예수님을 찾으세요. 오늘 겸손히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 실천사항은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40일 얘기를 꺼냈더니 우리 훈련부에서는 서정자 목사님이 그 멤버들한테 100일은 해야지 체질이 바뀌지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100일 기도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100일 하시기를 바라고. 그럼 우리 더 할 수 있잖아요. 1000일은 해야. 1000일.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택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다가 아니 물고기 믿는 데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다가 촛불 켜는 데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하나님을 찾다가 사람 믿는 데 가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구나. 네가 복이 있구나. 갈보리산 체험했으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감람산까지, 거기서 멈추지 말고 마가다락방까지, 거기서 멈추지 말고 땅끝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불신자 상태에서 또는 내가 기존 신자 상태에서 선택된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현장에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영세전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기억하셔야죠. 누구든지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르겠으며 아무도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으며 아무도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겠으며 아름답도다
시온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요. 아무도 가지 않는데 저 불신 현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아무도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예비된 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택자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선택받았다. 여러분, 예정론이 이상하게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하게 무능해집니다. 반대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선택된 자를 분명히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현장에 생을 걸고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진짜 오늘부터 내가 마음 담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뭐 원래 기도하고 있었는데 더 중심을 담아서. 우리 김현숙 사모님이 엘파소에게 계속 하셨거든요. 거기 멤버들이 계속 하셨는데 제가 그래 언젠간 가야지 하면서 그게 나바오보다도 더 먼 데거든 거기가. 언젠간 가야지 그게 언젠가 가야지 막 이랬는데 그러다가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얘기 들으셨어요? 지금 여기 자바 시장에 큰 업체들하고요 그 패션 협회가요 캘리포니아가 세금 비싸지고 기본 임금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지금 텍사스로 이사 가려고 하거든요. 텍사스 주정부랑 지금 네고시에이션 하고 있대요. 뭐 세금하고 이런 것들. 근데 텍사스 어디로 가느냐? 달라스 휴스턴이 아니고 엘파소래요. 갑자기 제가 그 얘기 듣고 엘파소 엘 하나님 파송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곳. 그래서 이게 뭐가 지금 하나님의 움직임이 선택된 현장. 선택된 사람 어디예요? 불신자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저는 언제나 늘 이 믿음을 갖고 도전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까지 그 사람이 아니었다. 오늘 은혜 받으면 사람 변합니다. 어제까지 그 사람 아니었다. 어제까지 이상한 사람이었다.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을 선택한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알 수 없잖아요. 오늘 그 사람이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죠. 다민족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LA에 파송하신 이유입니다. 불신자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 불신 현장 속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고요. 이게 로마서 9장의 마지막이에요. 난 천국 가면 바울 앞에 가서 절을 한번 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존경의 표시를 하고 계속 물어봐야 돼요. 이걸 도대체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영원히 저주받았냐?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영어 성경에 렘넌트. 더 렘넌트. 미국에서 전도 캠프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특별히 대학 캠프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미국 땅에는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남은 자들이 있어요. 뭐 시간 많이 갔으니까 자세하게 간증 안 할게요. 제가 LA에서 10년간 LA에서만 있었으면 많이 미국을 오해했을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전체를 캠프를 다녔잖아요. 확인을 했어요. 미국 안에요. 특히 젊은 세대 가운데 아직도 이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자기 한 몸 바쳐서 자기 인생을 드리고 싶은 젊은 세대가 어마어마하게 한 세대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어요. 미국 복음화 해야 됩니다. 미국 복음화 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가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현장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셨습니다. 한국에 갔을 때 뭐 사람 만날 일 있어서 명동에 갔습니다. 시간이 비길래 명동에 롯데백화점 올라갔습니다. 뭐 저는 물건 살 건 아니었는데 그냥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돌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때요? 뭐 전문의를 물어봤거든요. 한국말로 물어봤어요. 네, 깜짝 놀랐네. 내가 한국말로 가서 저분한테 얘기하니까 화내는 거 있죠. 약간 짜증내는 거 있죠. 롯데백화점이 소공동입니까 거기가? 하여튼 롯데백화점 거기가요. 우와. 1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몇 층까지요. 점원들이 싹 다 중국말만 해요. 한국 사람 손님 오면 짜증내요. 사봐야 가방 하나 사니까. 중국 사람들이 오면은요, 캐리어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그 똥을, 빗똥을 그냥, 루이똥을 그냥 거기다 캐리어 안에다가 막, 오. 그리고는 일본 손님들은 맨 위층에 하나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거기 그냥 오면은 약간 천대받아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한국에 가보면 중국 파워가 어마어마해요, 정말. 거의 중국이 먹여 살린다고 봐야 돼요.
그렇겠다. 그런데 제가 지금 파키스탄도 가보고 두바이 이렇게 거쳐보고 막 이랬잖아요. 전 세계 현장을 보면은요, 그 나라에 간다? 어느 나라 가든지 일단 영어로 메시지를 할 수 있으면 다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전 세계 200개 국가에서 똑같아요. 미국 복음화에서, 미국 안에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은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금 기도 제목 잡고 있어요. 아, 그렇지. 본부가 한국에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함께 협력을 하지만 미국에서 팀을 꾸려서 저 모슬렘권과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캠프팀을 꾸려야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미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소명, 사명, 천명을 계속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고, 그래서 방심할 틈이 없어요. 나는 오늘도 기도해야겠고, 그래서 하나님께 훈련받아야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미션 세 번째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선택된 자를 찾아라. 아멘 합시다. 겸손히, 토달지 마세요. 겸손히 30명 영접시켜서 3명 등록하는 거 도전해보세요. 30군데 황금어장에 지교회 세우는 거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30군데 지교회 세웠다고 좋아할 때가, 30번째 지교회 파송장 해가지고 응답받았다고 할 때가 언제예요? 몇 년 전이에요?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나요. 몇 년 지났잖아요. 그때도 그랬고, 처음 지교회 파송장 줄 때도 그랬고, 30번째 줄 때도 그랬고, 몇 년이 지간 지금도 그렇고요. 계속 그래요. 계속 그래요. 뭐냐? 그게 무슨 지교회냐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근데 이 몇 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의 특징, 그 사람들은 지교회를 하나도 못 세워요.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게 무슨 지교회냐. 제가요, 제 아이템 개발한 게 아닙니다. 대전에 전도전부 훈련 받으러 갔습니다. 그때 나온 메시지예요. 모든 목사는 30군데 황금어장 찾아서 지교회 세워라. 이거였거든요.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데.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30명 영접, 3명 전도, 30군데 황금어장에 제자 찾아 세우는 거. 여러분, 저는요, 일단은요, 그 전체 30지교회와 상관없이 별도로 일단은 LA에 있는 대학 30개에다가 중직자 30명을 파송해야겠다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갈등할 시간 없습니다. 그 우물 안에 갇혀서 그래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말할 시간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저는 복음에도 갈급하지만 세계복음화에 갈급합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선택. 결국에는요, 이스라엘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민족이든지 불신자든지 30절 믿음이 의가 되는 거예요. 믿음. 무엇을 믿습니까? 다른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이세요? 불신자 중에 믿음의 의를 선택받은 사람, 다민족 중에 믿음의 의로 선택받은 사람, 신자 중에 남은 자 믿음의 의로 선택받은 사람,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믿음의 의가 은혜로 전달되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 동안 또 남은 평생에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며 잡았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는 그 은혜의 길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갈급하고 하나님을 간구하기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 불신자 가운데 또 신자 속에 또 다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며 그 자들을 찾고 만날 수 있도록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